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진리의 선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진리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들을 다 받으셨습니까? 네. 이 진리라는 뜻을 성경 사전의 설명을 빌려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이 진리는 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 의지,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진리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진리의 기능이 있는데, 죄인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제가 명확하게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2번 사용했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진리, 복잡할까요? 복잡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왜 항상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질문만 하십니까? 하시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분명해서 이게 다야 라고 사람들이 반응할 정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기쁨의 감격, 감사로 받아들여지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조소와 하찮게 취급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을 살아가며 꼭 필요하고 중요한 지식과 정보들을 전달할 때 수수께끼로 전달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명확하게 참된 진리를 전달하는데, 그래서 명제라는 문장을 사용합니다. 이 명제라는 것은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런 명제식 표현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죠. 주로 명령형으로 말씀되어지는데, 해라, 하지 마라 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형식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는데요. 이 복음의 진리를, 그 중요함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가볍게 듣고 잔소리로 여기는 반면,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선물을 성도들은 기쁘게 여기게 되어지며, 이 기독교의 진리를 더 확실하고 확고하게 믿음을 형성한다는 신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미 경험한 신앙의 유산을 선배들은 신앙 고백문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쳤는데요. 16세기에 작성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보면 이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화면을 보고 참된 믿음이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모든 확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교와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이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신앙의 선진들은 언제나 전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참된 믿음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확실한 진리인 성경을 들어야 되겠죠. 이 성경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듣게 될 때에 그 복음의 내용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굳은 확신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계속 확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렸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확신하게 하는 참된 믿음의 생성을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선물인 진리의 가치와
또 전달 방식에 대해서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에 나누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하나님은 이 진리의 선물을 주실 때에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녀들을 향해 진리의 선물을 주실 때에 그 방식을 선언의 형식으로 전달하셨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의 진리는 설득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심과 이 결정은 죄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선언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를 마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 어떤 말과 행동을 취할까요? 사랑하는 얘들아,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단다. 각자 방에서 개인 활동으로 바쁜 줄은 알겠지만 혹시 불편하지 않으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지 않겠니? 함께 식사하자라는 이 제안을 끝까지 귀담아 들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어색하십니까? 자연스러우십니까? 얼마나 정중합니까? 근데 왜 어색할까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만약 가족들에게 이런 동의를 매번 식사 때마다 구하고 동의를 요구하고 설득한다면 식사 분위기가 어떨까요? 더 침울해지겠죠. 부모는 식사 시간이 되면 밥상을 차리고 그냥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 먹자. 밥 물어. 네. 한마디면 됩니다. 손님에게는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데 가족에게는 그냥 진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손님처럼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셔서 진심이 담긴 선언을 하셨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함께 밥 먹자.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에 담긴 진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선물인 진리는 전달이 되어졌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장면은 지금 모세가 출애굽 1세대에 선언된 하나님의 진리를 광야 교회의 삶을 정리하며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 즉 출애굽 2세대에게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 전달되는 진리는 여전히 선언의 형식인데요. 다시 한번 앞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앞 화면을 보여주시면 2절과 3절 어떤 단어들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십니까? 너무 단어가 많아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단어에 먼저 시선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계속해서 장수하게 하시는 복,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많은 복, 또 크고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 말씀이 선언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경외하기를. 또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지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생각하고 계시며 선언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식탁의 비유로 설명을 드렸는데
밥상에 앉은 자녀들은 가장 먼저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먹을 게 별로 없네. 맛있는 게 없네. 차려진 밥상의 음식 상태와 자기의 입맛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밥상을 차린 부모는 골고루 먹으렴이라고 이야기하며 밥상을 차리며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질까요? 자녀의 건강을 더 생각하는 것이죠. 자녀의 시선과 부모의 시선, 눈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언과 전달이라는 이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주셨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요한 사도가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선언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교회 앞에 절을 보시면 제 오른쪽에 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 맨 1면을 보실까요? 우리가 가진 주보 1면을 보시겠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관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큰 글자로 두 문장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직 시작.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밑에 성경 구절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화면 보여주실까요? 이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25년 우리 교회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만 관심 가지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매주마다 성경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며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선물인 진리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바로 습관을 형성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분명하게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라.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아헤브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을 보면 4가지의 용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이 아헤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아내로 맞이하며 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였으니 그러면서 남녀 간의 사랑에 이 아헤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용법은 다윗과 요나단에서 발견되는데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 아헤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한 가지 더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레위기 19장에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헤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4장에서 사용한 이 아헤브는 왕과 백성 사이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어떤 사이를 표현한 단어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사랑을 선언하셨는데 그 내용을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했습니다. 다시 4, 5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아멘. 이 표현이 매우 자연스러우십니까? 어색하십니까? 네, 우리는 별로 거리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4, 5절의 이 선언의 형식은 고대 근동 시대에는 매우 어색한 표현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그 당시에 절대적 권력을 가졌으며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왕과 백성 사이, 어떤 사이일까요? 아무리 백성이 왕을 추앙한다 하여도 진심을 다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왕은 백성을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하나의 분야로.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재산처럼 취급합니다. 백성도 왕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니 이게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내가 왕의 자녀란 뜻이야? 그 당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가 선언되었던 것이죠. 왕에게 있어서 백성들은 언제나 소모품이었고 그들을 아끼는 것은 재산상의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할 때에 아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신의 존재를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누구의 자녀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왕의 자녀라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고귀함과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시내산 언약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도록 교육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마음에 사랑을 새겨주셨는데요. 6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긴다라는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해석해 보면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이 너의 마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심의 사랑이 새겨지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수백 년을 통해서, 아니 수천 년을 통해서 활동하셨는데요. 이 마음에 새겨지는 이 은혜의 역사를 800년 뒤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일하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처럼 전달하고 선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 34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명령을 내려하니라 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왕 대신 하나님으로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선언하시며 우리를 향해 왕의 자녀로 사랑한다라고, 사랑하자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자신을 향해 호칭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그 호칭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어색하십니까? 자연스러우십니까? 그게 은혜라니까요. 왕 대신 주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우리는 왕의 가족이란다. 사랑하자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저씨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아저씨, 예수님 삼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이 진리를 선언하시고 계속 전달되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들을 가르치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방식이 적용되어지는데요. 이 샤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직역하면 너는 그것들을 너의 아들들에게 엄하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뜻이 냅니다. 이 엄하게 가르치다는 이 뉘앙스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는데요. 기독교는
엄하게 가르치는 방식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했는데 이 방식은 반복 교육을 의미합니다. 어떤 교육이라고요? 반복 교육입니다. 식사 시간,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됩니까?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할까요? 왜 그 귀찮은 행동을 하십니까? 밥 차리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얼마든지 배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 차리는 건 힘듭니다. 왜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할까요? 반복되는 식사를 통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복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학습이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인격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반복 교육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요즘 주입식 교육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로 주입식 교육을 하셨고 반복 교육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셨으며 그 진리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자기주도 학습, 네, 의미는 좋습니다. 자유로운 학습, 효과가 더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 방식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자녀들이 공부할까요? 공부하지 않을까요? 제발 공부하지 마라. 너 그러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 교육을 통해 진리가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십니다. 또 습관을 형성하는 방식이 8절에 나오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넣어 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 보면 몸에 묻고 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몸으로 익히는 습관 형성을 설명하는데요. 어린 자녀들에게 젊은 부모님들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올바른 행동을 반복적으로 유도합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거울이 되어 자녀가 배우게 되어지죠.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누굴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누굴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왜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못 하십니까? 부모는 항상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이것도 헷갈리십니까? 성도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습니다. 이 표현이 은혜로우십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성도,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왜 아직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약점과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닮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연약한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습을 바꾸어 가시며 또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성실함과 정직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고 배우러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배우라는 부모의 말은 나의 기질을 배우고 나의 성격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진리를 나를 통해 보고 배우라라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회복되는구나. 또 부모의 잘 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자녀가 은혜의 혜택을 부모를 통해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4장 14,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 정도쯤 되면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목사님 저는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부모는 거울이 되어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의 교육의 학습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야, 너 나와 같이만 해 이렇게 자랑하지 마시고 겸손함과 친절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의 거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식 계속해서 유지되는 방식이죠. 이렇게 모문을 익히는 방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끝으로 신앙교육의 공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9절 말씀 함께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집이라는 이 공간, 가족 공동체가 생활하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족 모두가 익혀갑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안정과 안전이 확보되는 이 물리적 공간으로 부모들은 어떤 장소를 선택해야 할까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안락한 공간은 어디일까요? 네, 평수가 넓은 집, 평수가 좁은 집, 높이 있는 집, 아니면 지하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가장 안락한 공간은 부모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 사춘기 돼보세요. 부모랑 있기 싫어해요, 목사님. 자녀가 부모랑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와 함께 할 때에 그 자녀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편한 공간, 편안한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공간은 자녀에게 더 이상 안락한 공간이 아니라 위험한 공간이 됩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천국이 왜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가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장소인지 아십니까? 오늘 당장 죽으시면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한 반은 좀 더 생각해 보고라고 하시는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늦었으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분명한 공간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천국의 삶을, 천국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죠. 이 세상에 참 재미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가장 안락한 성도가 그 공간을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하는 공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의 중요성을 정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평수가 넓고 가격이 높고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진 공간, 많은 사람들이 선망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 곳에 사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공간은 죽는 공간입니다. 마치 지옥과 같습니다.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연합과 사귐이 단절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이 끔찍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통치만 적용되는 장소, 말 그대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더 사랑하게 되는 공간의 기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서로 더 신뢰하고 또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이 공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안락한 공간임을 믿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리를 선언의 형태로 선물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헌신으로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렇게 새겨진 하나님 진리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형성시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이끕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확신하게 하는 참된 믿음의 생성을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셨죠. 바로 사람과 사람을 통해, 인격과 인격을 통해 상속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부모가 그 사랑을 어디로 흘려보낼까요? 자녀에게 흘려보내죠. 그러면 이 믿음의 유산은 그 자녀를 통해 그 다음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 다음 자녀까지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소를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가정은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 참된 믿음이 지켜지고 상속되어지는데 불행하게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경교사와 신앙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며 배우며 학습하는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주보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보 안에 2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어떤 종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장은 지금 사용하시는 말씀 노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어떤 카드일까요? 네, 무슨 카드라고요? 올리브 카드입니다. 올리브 하면은 올리브 식용유만 생각하시는데 올리브 카드, 우리 교회의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며 사용하는 유익한 교육적 자료입니다. 이 올리브 카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힘쓰는 교육적 도구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는 질문들과 또 자신의 생각을 듣고 함께 부모와 자녀가 기도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 매주 잘 활용하고 계시지요? 네, 잘 활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현대사회, 가정이 파괴됩니다. 교회는 다시 성경의 진리를 유산으로 상속시켜야 할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기독교의 진리가 선언 전달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고 이 교육적 사랑이 계속해서 실천될 수 있는 부산 사랑의 교회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입맛대로 까다로운 입맛을 생각 없이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식사를 차리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이 말씀의 음식을 항상 기쁘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몸된 소속된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건강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유산이 상속되어지며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인인 우리를 왕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기쁘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간구하옵기는 평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가족으로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 이 일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올리브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된 믿음의 가정들이 말씀의 은혜의 유산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 경외하는 가정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름 휴가 기간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심에 즐겁게 응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유산을 지키며 이어가기를 결심하고 거룩한 공간인 가정과 교회에서 몸으로 실천하기를 기뻐하는 부산 사랑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교회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